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찾아온 조용한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일에 웃음이 나고 원망이 일던 상황에도 고요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업장이 녹고 있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징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5가지 변화를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업이란 무엇인가? 업은 그대가 지은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남긴 흔적이다. 그 흔적은 삶을 되돌리게도 하고 반복되게도 하며 고통 속에 머무르게도 한다. 그러나 업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업은 흐른다. 그대가 깨어 있을 때, 자각할 때 업은 녹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업이 녹을 때 삶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달라진다. 그대 마음속에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화가 나지 않지? 왜 예전 같지 않지? 그것은 그대가 약해진 것이 아니다. 그대의 업이 녹고 있는 것이다. 눈이 조용히 녹을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듯 업도 소리 없이 사라진다. 그대 안의 변화는 소란스럽지 않다.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존재한다. 첫 번째 변화, 마음이 잔잔해진다.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일 앞에서 이제는 한숨 한 번으로 지나간다. 누군가 나를 험담해도 예전처럼 되받아치지 않는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지킨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업이 녹고 있다는 첫 번째 징조이다.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변화가 아니다. 업의 그늘이 그대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대가 업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싸우려는 마음이 줄었다. 이기려는 마음도 줄었다. 고요히 바라보는 연습이 늘었다. 이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이 가벼워지는 길이다. 고요함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놓을 수 있을 때 그대는 자유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 자유의 자리에 평온이 찾아온다. 두 번째 변화, 미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예전 같았으면 이름만 들어도 속이 끓던 사람, 이제는 그 사람의 고통이 먼저 떠오른다. 그 사람도 참 외로웠겠다. 그때 나는 미숙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업은 녹고 있다. 미움은 집착이다. 집착은 곧 업이다. 그대가 미워하던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업은 이미 끊어진 것이다. 그대가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다. 미움을 내려놓을 때 업은 그 힘을 잃는다. 그리고 그 인연은 마침표를 찍는다. 그대는 이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다. 세 번째 변화, 반복되던 고통의 패턴이 멈춘다. 항상 되풀이되던 문제, 비슷한 사람과의 충돌, 어디서든 반복되던 상처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혹은 똑같은 일이 생겨도 이상하게도 전처럼 아프지 않다. 그것은 업의 고리가 끊어진 것이다. 고통은 그대를 깨어있게 한다. 그러나 자각이 지속되면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찾아오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각하고 있다면 이미 그대는 고통의 바깥에 있다. 반복은 무의식의 결과이다. 자각은 그 반복을 끊는다. 그리고 자각은 깨어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의식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고통은 점점 그 자취를 감춘다. 네 번째 변화, 삶을 바꾸려 하지 않게 된다. 예전에는 바꾸려 애썼다. 사람을 바꾸려 하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흘러가도록 둔다. 있는 그대로 두고 바라볼 수 있다. 변화시키려는 욕심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가 깃들기 시작한다. 흘러가도 괜찮다. 지나가도 괜찮다. 남아도 괜찮고 사라져도 괜찮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대가 내려놓았을 때 세상은 그대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그대의 마음이 바뀌었기에 그 변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섯 번째 변화, 감사함이 늘어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누군가가 미소 지어준 것, 햇살이 따뜻했던 하루, 길가의 핀 꽃 하나에도 마음이 열린다. 업이 녹을수록 그대는 삶을 선물처럼 느끼게 된다.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삶에 깃든 모든 것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깃든 자리에 업이 더 이상 머물지 못한다고 하셨다. 감사는 집착이 없다. 감사는 욕심이 없다. 감사는 내려놓은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놓여 있다. 그대여, 업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업은 알아차릴수록 녹는다. 업은 자비로 다가갈수록 힘을 잃는다. 그리고 그대가 녹인 업은 그대만이 아니라 그대의 자손에게도 복으로 흘러간다. 마치 낙엽이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고 그 흙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듯 그대의 업도 그렇게 순환한다. 그대가 지금 조용히 달라지고 있다면 그 변화의 시작을 믿어라. 업은 녹고 있으며 그대는 새로운 삶의 입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대의 평온, 그대의 자비, 그대의 감사는 부처님께서 남긴 지혜의 길 위에서 피어난 가장 빛나는 꽃이다. 그러니 그대여, 지금의 고요를 헛되이 여기지 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변화는 이미 그대의 업을 풀고 있는 증표이다. 예전에 그대는 감정에 쫓기고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며 과거에 발목 잡혀 지금을 놓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그대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처님의 지혜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업은 강제로 없앨 수 없다. 그것은 억지로 떨쳐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바라보고 인정하고 놓아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바로 그 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집착의 자유가 피어난다. 업을 녹인다는 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껴안고 알아차리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태도 속에 업은 고요히 녹는다. 그대가 지금까지 얼마나 자신을 탓해왔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같은 일을 되풀이 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여,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라. 그대가 자신에게 등을 돌릴 때 업은 더욱 깊어진다. 대신 그대 자신에게 따뜻한 눈을 보내라. 그대가 걸어온 길, 그대가 견뎌온 상처, 그 모든 것을 부처님의 자비처럼 포근히 감싸줄 때 업은 그 품 안에서 사라진다. 그대가 지금 겪는 모든 인연은 그대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상대가 불친절하다는 것은 그대 안에 연민이 자라야 한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그대를 미워한다면 그대가 용서의 힘을 배워야 할 시기이다. 그러니 인연을 피하지 말라. 모든 만남은 그대가 이전에 지은 업의 열매이다. 그러나 그 만남을 대하는 그대의 자세는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지어지는 업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현재는 선택할 수 있다. 그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의도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미래는 새롭게 짜여진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말씀이 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업은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 그러니 그대는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 마음속에 분노가 깃들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분노의 근원을 따뜻하게 감싸라. 그 분노 속에는 사실 그대가 상처받았던 아픔이 숨어 있다. 그 아픔을 알아줄 때 업은 그 자리를 떠난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업의 사슬을 끊고자 수행하고 있다. 업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 업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각자의 마음 공부에 달려 있다. 그대는 오늘도 선택할 수 있다. 반응이 아닌 반성과 이해로, 싸움이 아닌 수용과 자비로 그 순간을 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누적이 업을 녹이고 삶을 바꾼다. 그대가 지금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는 옛 업을 보내고 새로운 복덕을 짓는 소중한 여정에 들어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업은 사라질 수 있다. 단, 그것이 사라지는 방식은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이다. 고통을 벗어나려 애쓰지 말고 그 고통을 이해하려 하라. 업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업을 품고 바라보라. 그때부터 업은 녹는다. 그대의 내면에서, 그대의 침묵 속에서, 그대의 따뜻한 눈길 속에서. 업이란 결국 우리가 살아오며 남긴 기억의 흔적이다. 그 기억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지만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기억은 깨달음이 된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그대가 조금 덜 화내는 것, 조금 더 이해하려는 것, 한 번 더 참는 것, 한 번 더 감싸는 것, 그 모든 순간에 깃들어 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것이 바로 자비이다. 그것이 바로 업의 해탈이다. 그대여, 그대가 눈물 흘리던 날도 모두 헛된 날이 아니었다. 그대가 소리 없이 참아내던 그 시간들도 업을 녹이던 고요한 공덕의 순간들이었다. 우리는 보통 큰 일, 특별한 계기를 변화라고 여긴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된다. 한 번 더 참는 인내, 한 번 더 바라보는 이해, 한 번 더 포기하는 용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업의 강물은 방향을 바꾼다. 그대는 지금 다른 삶을 선택하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소리치고 마음을 닫았을 일 앞에서 이제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멈춘다. 그 침묵이 바로 수행이다. 수행이란 산 속에 들어가 정진하는 것만이 아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가정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자각하는 모든 순간은 수행이다. 그대가 누구를 대하든 그 시선에 자비가 담기고 그 말에 따뜻함이 실린다면 그대는 지금도 업을 녹이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나는 왜 이토록 힘든 인연을 만날까?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인연이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스승이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인연일수록 그대에게 큰 성장을 가져다 준다. 그 인연을 통해 그대는 용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무상을 배운다. 그러므로 그대여,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면 그 미움의 감정 뒤에 숨은 배움을 먼저 보라. 그대는 단지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다시 배우고 있는 것이다. 업이 녹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대의 마음이 달라졌기에 세상도 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입구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타인을 포용하며 상황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대는 이미 수행자의 길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무엇을 얻으려 하기보다 무엇을 놓을 수 있는가를 묻게 된다고. 그대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집착인가? 두려움인가? 미련인가? 억울함인가? 그대가 놓은 만큼 업은 그대를 떠나간다. 그리고 놓인 만큼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해탈은 벗어남이 아니라 머무름이다. 있는 그대로 머물되 거기에 끌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열반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깃든 순간 그대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피어난다. 그 미소는 힘이 없다. 그러나 그 어떤 힘보다 강하다. 그것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업이 녹아 스스로 피어난 미소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삶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살아간다. 그대의 존재만으로 타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대의 침묵만으로 주변의 혼란을 가라앉힌다. 그대는 말하지 않아도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대의 기운이 말해준다. 그 기운이란 수많은 업을 녹여낸 사람이 지닐 수 있는 자비의 향기이다. 이제 그대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과거의 업으로부터 배웠으니 이제 그 배움을 바탕으로 더 선한 업을 지을 차례이다. 그대가 짓는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은 미래를 만든다. 업은 그대가 매일매일 짓고 매일매일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라. 한 마디 말이라도 그 속에 연민을 담고 한 번의 눈맞춤이라도 그 속에 온기를 실어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곧 정진의 하루이며 그 하루하루가 그대의 업을 녹이는 공덕이 된다. 그대여, 공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가르치거나 베풀거나 남다른 일을 해야 쌓이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소 짓는 얼굴에도 공덕이 깃든다. 그대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해주었고 그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눈물을 멈추게 해주었다면 그것은 이미 큰 수행이다. 공덕은 그대의 말씨에 담기고 그대의 발걸음에 머무른다. 그대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겐 안식처가 된다면 그대는 이미 업을 녹이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놓친 하루는 단지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라. 호흡 하나도 헛되이 하지 말고 마음 하나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라. 그대의 지금 이 순간이 미래의 고통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선한 도구가 된다. 지금 그대의 손에 들려있는 삶이라는 그릇을 조심스레 다루어야 한다. 업은 예고 없이 다가오고 복도 뜻밖의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이다. 업을 끊는다는 것은 사슬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지혜는 배움에서 오고 배움은 경험에서 오며 경험은 삶에서 오고 삶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니 그대여, 삶을 등지지 마라. 삶은 수행의 가장 위대한 도량이다. 산속이 아니라 시장통에서도 무건이 아니라 말 속에서도 정좌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는 늘 업을 녹일 수 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업은 조건일 뿐이다. 그 조건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업은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그대가 참으며 쌓은 인내는 그 업을 녹이는 물이 된다. 그대가 용서하며 키운 자비는 업을 씻어내는 비가 된다. 그리고 그대가 침묵 속에서 얻은 지혜는 업을 비추는 햇살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업은 의식되지 않으면 되풀이 된다. 그대가 반복되는 패턴 속에 있다면 그것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업의 작용이다. 그러니 외부를 탓하지 말고 먼저 내면을 비추라. 그대가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 그대의 해석이 바뀌는 순간 업의 방향도 바뀐다. 이해는 업을 가볍게 하고 자비는 업을 풀게 하고 지혜는 업을 초월하게 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그대의 안에 있다.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이 세 가지는 스스로 피어난다. 그대여, 이 길은 외롭다. 남들은 모른다. 그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대가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신다. 그대가 오늘 참았던 말, 그대가 억누른 분노, 그대가 품었던 연민, 그 모든 것은 업장 소멸의 증거이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있으면 된다. 그대는 지금도 수행 중이다. 그대의 침묵이 곧 염송이여 그대의 고요가 곧 명상이다. 그대가 행한 모든 선한 선택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품었던 따뜻한 생각 하나가 어느 날 불현듯 그대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아가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정진은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다. 한 번의 강한 물줄기가 아니라 끊임없는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그대의 수행도 마찬가지이다. 화 한 번 안 낸 것, 미움 한 번 참은 것, 그대가 그냥 지나쳐버렸던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모여 업을 녹이는 물줄기가 된다. 그러니 결코 그대를 작게 보지 말라. 그대는 지금도 세상의 괴로움을 줄이고 자신의 업을 녹이며 타인을 평안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존재이다. 그대가 괴로움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업을 멈추게 하는 힘이 된다. 그대의 미소는 그대가 수많은 어둠을 지나 결국 빛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미소를 잊지 말라. 그 미소가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전하는 가장 고요한 울림이기 때문이다. 그대여, 오늘 하루도 그 미소로 살아가라. 말을 아끼고 생각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깊이 가라앉히며 그대 자신을 부처님의 도량으로 만들라. 그대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정토이다. 그대가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해탈이다. 그대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수행의 시작점이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거창한 의식을 치르지 않아도 마음 하나를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수행을 시작한 것이다. 그대는 자주 묻는다. 나는 아직 멀었다고 느껴지는데 진짜 수행자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제보다 한 번 더 인내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성장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남보다 얼마나 더 알았느냐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얼마나 더 가라앉았느냐를 살펴보라. 그대가 욕심을 알아차리고 그 욕심을 그대로 두었지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다면 그대는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기 위함이 아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화살이 될 수 있기에 그 말에 깃든 의도를 돌아보는 것이 수행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은 화살보다 빠르다. 그리고 화살보다 깊게 박힌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택하라. 모르면 침묵하되 말할 때는 자비로 말하라. 그대가 던진 말 한마디는 돌고 돌아 다시 그대의 마음으로 돌아오리니 생각을 가볍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이 스쳐가는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라. 그대가 구름을 붙잡을 수 없듯 생각 또한 붙잡지 마라.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이 수행이다. 생각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은 깊어진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고통의 파도는 작아진다. 그대가 평온한 하루를 보냈다면 그 하루는 결코 작지 않다. 그대의 평온은 세상 어느 누군가에게 파동이 되어 또 다른 평화를 전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존재가 고요하고 그대의 말이 따뜻하고 그대의 시선이 자비롭다면 그대는 부처님의 도량을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정토는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토는 깨끗한 장소가 아니라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대의 마음이 맑고 그대의 의도가 바르고 그대의 발걸음이 따뜻하면 그곳이 바로 정토이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그 자리에서 그대가 정토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해탈은 죽음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고통을 알아차리고 놓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지금 걱정을 알아차리고 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해탈이다. 과거의 후회를 놓고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으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 안에 들어섰다. 해탈은 대단한 각성이 아니라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의 반복이다. 그 마음이 그대의 일상이 되면 그대는 삶을 살면서도 삶에 끌리지 않게 된다. 고통은 여전히 올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 안에 자비가 자라고 있고 그 자비가 그대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그대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수많은 순간을 통해 그대는 이미 고요함의 강가에 도달해 있다. 이제 그 강에 발을 담그라. 흐름에 맡기고 몸을 기대어 조금씩 물속으로 들어가 보라. 그 강은 그대의 삶이었고 그 강은 그대가 녹여낸 업이 흘러간 자취였다. 이제는 그 물이 그대를 씻어줄 것이다. 이제는 그 물이 그대를 이끌 것이다. 지금 그대의 삶에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들은 그대가 업을 내려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업이 녹을수록 삶은 더욱 맑아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의 한 줄기 자비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길 위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길.